우리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우리 항상 주께 영광, 우리 손을 마주치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주께 영광. 우리 분주한 가운데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입추도 지나고 이 삼복도 지나고 이제 무더위도 꺾이고요. 이 열매들은 그 결실의 때를 위하여서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덕분에 우리 지방연합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들 한 60여 명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교회 민준이가 등록한 학생들 중에 최연소였어요. 그런데도 2시간여 되는 예배 시간을 정말 얼마나 잘 앉아서 찬양도 하고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말씀도 듣는지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모인 학생들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막 기쁨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그것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정말 그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생각이 있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하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때 그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걸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요, 제 마음 너무 깨질 것 같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물론 목회자로서 말씀을 잘 준비했는가, 기도했는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가, 이것을 제가 먼저 돌아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보여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극장가에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상주는 아직 없더라고요. 이 오디세이, 그리스의 신화, 그러니까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의 그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이야기들, 서사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그리스 신화들을 알려주는 컨텐츠들이 또 같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카산드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카산드라는 누구냐면 이 트로이의 마지막 왕인 프리아모스와 헤카베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아름다운 딸이었어요. 이 카산드라가 너무나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신중에도
바람둥이 신으로 알려진 아폴론이 이 카산드라의 미모에 홀딱 반해서요. 이 카산드라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의 능력을 선물로 줘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능력을 선물로 주는데, 그리고 청혼을 하는데요. 이 카산드라가 이 아폴론을 거절해버려요. 아폴론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아폴론이 자존심이 상해서 뭐 여러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 카산드라의 입에 침을 뱉어버렸대요. 자기의 자존심을 그렇게 망가뜨린 이 카산드라의 입에 아폴론이 침을 뱉어버리니까요. 이 카산드라가 예언의 능력은 있지만,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될지는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그저 이 여인이 웅얼거리는 소리로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일이 그리스 이 병사들이 이 트로이 앞에 큰 목마를 하나 놔두고 다 그냥 후퇴해버린 것처럼 사라졌는데요. 이 트로이 사람들이 저 목마를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갔나 보다 하고 드리려고 할 때 카산드라가 안 된다고, 그 목마를 성 안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했는데요. 그 말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굳이 듣질 않고요. 그 목마를 안으로 들였다가 결국 트로이가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카산드라를 비극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경우는 다르겠지만요. 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게 하셨는데도요,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말이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폭력적인 말이거나 아니면 그냥 허황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뱉는 헛된 말 정도로만 들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그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런 달콤한 말에만 그렇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말에는 귀 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예레미야도 그 백성들에게 똑같은 취급을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장에 있는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심겨져 있느냐? 뭐가 새겨져 있느냐? 죄가 그렇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 죄가 그렇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그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해요. 17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언제 그 말씀을 이루기나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협만 하시지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 어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요,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요,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 않고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쳤어요. 전해고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크게 상심하고 낙심하고 지쳐서 그렇게 낙담하여 있었거든요.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 데리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지친 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그 예레미야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에 하는 일을 유심히 잘 지켜보니까요. 흙을 가져다가 채에다가 걸러서 그 고운 흙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흙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 흙을 진흙으로 빚고요. 그리고 그 진흙을 가져다가 물레에다 올려놔서 그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가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섬세한 손끝으로 그 흙을 만지는데 이 토기장이의 손끝 하나에서 그 그릇들이 움직이고 모양을 빚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그릇 하나 빚어지는데 저렇게 이 섬세한 그런 토기장의 정성이 다 들어가 있구나. 근데 여기까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저렇게 빚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저렇게 빚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라고 선언하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데 여러분 그 작품으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감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자신 있게 여기에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빚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우그러질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고 토기장이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해 보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느냐? 그 흙을 다시 뭉개서요. 그 뭉개고 그릇을 다시 빚어간다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의 뜻대로 그 그릇이 빚어지지 않을 때 토기장이는 그 흙을 다시 뭉쳐서 그 토기장이의 뜻대로 그 그릇을 다시 빚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 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이 그 흙을 뭉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고통들을 허락하셨다기보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자초한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명확한 것은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슬픔과 고난과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들을 찾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그렇게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그 땅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자라고 또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고 넘어지고 이걸 반복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맞아가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깨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졌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 다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실수했다는 것 인정하면 돼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 돼요. 그래야 그 관계 안에 여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는요, 이런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백이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백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런 여백이 있어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처럼 이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다시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 경험이 쌓이고 또 쌓여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도 겪고요, 아픔도 겪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만 드리십시오. 봉헌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삼아서 깨어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 돕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거든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를 끊임없이 드리고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의 복이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요, 모든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셔서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음란하고 이 더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흙이고 그 진흙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두렵게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셔요. 빚으시다가 그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물을 부으시고 뭉개기도 하셔서 그 그릇을 다시 빚어가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으면 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진흙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빚으려고 해도 엇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려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진흙이 썩어져서요 다른 진흙들까지 함께 썩어지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그 흙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흙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기장이는 그 흙을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래요.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6절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을 계속 돌이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뜻을 세우셨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또 그 작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참지 못하세요. 그 작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참지 못하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상심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냥 초연히 바라보고 계시기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울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유지해 가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또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뜻, 그냥 그것만 유지하시고 계셨다면 우린 그냥 깨어지고 무너진 채로 버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가시거든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빚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데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내가 어긋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별일 있겠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그 길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그럼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우리는 잘못된 길 들어섰는데도 그것에 어쩔 수 없지. 그냥 그 길을 유지하고 그냥 계속 나아가서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이켜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든지요. 그 나라를 뿌리 뽑거나 멸망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그 죄악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요.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계획하셨더라도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요. 그 약속했던 복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그 뜻을 거역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기회.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듭 우리를 다시 빚으셔요.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세상에 크고 빠르고 효율적인 것 이런 일들이 나를 아름답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요. 작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그 평화를 허락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억지로 꺾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입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손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손 안에 있어요. 피 흘리신 그 손 안에 우리가 오늘도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 흘리신 주님의 손, 그 십자가의 손 안에 이 한 주간도 머무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손을 떠나지 마시고 그 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하고 또 교만하여서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들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고 또 빚어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그 손을 떠나가면, 그럼에도 썩어져서 이 다른 진흙들을 함께 썩어져 가게 만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 흙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상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빚어 주시옵소서. 그 뜻에 다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